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겸손하게 일어선 채로 함께 합독으로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불이 붙으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개척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뜨거운 마음으로 개척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예배 드렸는데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사람들이 개척교회에 몰려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하교회는 왔다가 갑니다. 상가교회도 왔다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너무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그만 잠이 들었는데요. 꿈에 집에 불이 나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불이 나면 소방차가 와서 끄지만 옛날 시골 동네에서는요, 불이 나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어떤 사람은 구경하고 어떤 사람은 불 끄고 해서 동네가 다 모여 불을 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에 불이 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는 나에게도 불이 붙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불!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되었고 지금은 아주 큰 교회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계셔요. 할빈교회 개척하신 저분이에요. 김진홍 목사님, 저희 선배님이에요. 지금은 은퇴하였지만 젊은 시절에 빈민운동을 하셨습니다. 그 빈민한 이후로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한파가 와서 너무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추워서 성경을 펴서 성경에 나오는 불자, 이 불을 찾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 불이 붙는 장면도 읽고 엘리야의 제단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도 보고 사도행전에 성령의 불이라 내리는 장면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따뜻해지려나 했는데 그러한 것 그렇게 했지만 아무리 불자를 읽어도 너무 추워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불 말고 나이탑 불이라도 좋으니까, 성냥 불이라도 좋으니까 진짜 불을 내려주십시오. 간절히 불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불을 내려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감옥 바닥이요 뜨끈뜨끈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꿈을 꾸나 싶어서 화장실 변기통을 열어보니까요 그 안에 김이 몰아오더래. 진짜 불이 그 감옥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신의 발을 보니까요 발에 동상이 심했었는데 그 동상이 하루 저녁에 깨끗하게 나 있었다는 겁니다. 어젯밤에 경험한 이 불의 경험이 꿈이 아니라 실제했다는 증표로 동상을 낫게 하셨다라고 그 목사님은 고백하며 간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그날 불이 임한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날은 무조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요, 둘의 금식 수도원을 하셔서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망자 모세가 어떻게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아주 신기한 일이지만 모세가 본 떨기나무 불은 신기하게도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 불만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불은 재료를 태웁니다. 그래서요, 불이 산에 나면 나무가 타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가뭄이 들다 보니까 산에 불이 나니까 산에 있는 나무가 다 타요. 기름이 타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날 모세가 본 불은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 불만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불은 재료를 태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재료를 새롭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불로 새롭게 되고 민족의 지도자로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종종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그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기왕 나타나실 것 같으면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에 불을 붙이면서 나타나시지 왜 떨기나무 같은데 불을 붙이면서 나타나셨을까 생각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같은데 불을 붙이면서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그래도 멋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한번 떨기나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떨기나무는요, 저런 나무예요. 보기에 너무 초라해요. 키도 작아요. 그냥 덤풀이에요, 덤풀. 저런 초라한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체면이 좀 구겨지는 일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한참 세월이 지나가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니까 저 볼품없는 떨기나무가 바로 모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떨기나무가 바로 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떨기나무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주역이 누구냐면 김익두 목사님의 사진 좀 띄워주세요. 김익두 목사님, 1874년에서 1950년까지 있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는 10살 때 사서삼경을 외울 정도로 머리가 수제였어요. 과거에 낙방합니다. 친구 빚보증을 잘못 써서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술에 취한 술주정뱅이가 되어서 주먹을 함부로 휘두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떨기나무 같은 김익두에게 하나님의 불이 붙었어요. 선교사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김익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쓴 김익두 목사 소전에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살림 중에 들어가 보니까 애통하는 중에 밤이 얼마나 갔던지 울며 40리를 걸으며 새벽에 집에 들어갔다. 방바닥에 쓰러져 눕고 있는지 얼마 만에 비몽사몽간에 큰 불덩이가 떨어졌어. 가슴에 꽉 안기우는지라. 아이쿠, 벼락이야! 소리 질렀다. 벼락이 아니라 불세례였다. 딸기나무 김익두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자 김익두는 우리나라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한 120명이 한 자리에 모여 있어요. 원래 120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성도였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성도에게 임했을까요? 자,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소리가 있었던 바람 소리. 강한 바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람 소리가 났어요. 이렇게 성령님이 귀에 들리게 이 땅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귀에 들릴 뿐이 아니라 눈에 보이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위에 불이 막 임하는 거예요. 서로가 보는 거예요. 불덩이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와 같이 부족한 제자들을 위해서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보았듯이 제자들 서로가 보면서 그 위에 임한 성령의 불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도망자 제자들은 이제 생명을 걸고 땅끝까지 이뤄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과 좀 다른 입장이에요. 제자들은 처음 오신 강한 성령님을 받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던 우리는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오신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린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이미 나에게 오신 성령님을 사모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불이 우리 안에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너에게 좋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사시면서 가끔 TV에도 나오시고 사람들에게 국빈으로 방문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계속 이 땅에 살아 계셨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 말고는 절대 예수님을 만나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 대통령을 보고 싶다고 마음대로 대통령 만나볼 수 있습니까? 대통령뿐이 아니에요. 대기업 회장님도 우리가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대전시장은 우리가 이리저리 부탁하면 한두 번 만나볼 수 있겠지만
그것도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지 못하고 시장님이 시간이 될 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도 살아계셨다면 수많은 경호원들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을 우리는 절대 만나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 부르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 그 언제라도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에게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도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늦은 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은 1년에 비가 크게 2차례 내립니다. 먼저는 10월과 11월의 사이에 비가 내리는데 이 비를 가을비 혹은 이른비라고 말합니다. 이때 밭에 씨를 뿌리는데 밭에 뿌려지는 씨앗들이 이 이른비를 먹고 싹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3, 4월경에 다시 한번 비가 내리는데 이 비를 봄비, 늦은비라고 합니다. 이 늦은비를 먹고 자란 난 곡식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183장에 빈들의 마른 필같이 이런 찬송가 2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송은요, 봄비를 성령님으로 비유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호세아도 하나님이 봄비, 늦은 비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늦은 비로 우리에게 임하시어 우리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임금님께서 백성들의 삶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농부의 집을 방문했어요. 임금님은 평복의 입장을 가고 임금님인지 모르게 갔어요. 농사 짓는 농부의 집에 가서 임금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농부는요 자신의 집에 나온 손님을 정성을 다해 대접했습니다. 이에 감동한 임금님은 그 집을 떠나면서 농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이 나라의 왕이네. 극진한 대접에 내가 감동이 되어서 내가 너에게 상을 줄 테니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시게. 깜짝 놀란 농부는요 엎드려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임금님, 저는 그저 임금님을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저에게 상을 주시려거든 다음에 이 근처에 지나가실 일이 있을 때 꼭 저의 집에 한 번 더 방문해 주십시오. 이 말에 감동을 크게 받은 임금님은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그곳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농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농부의 집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임금님이 그 농부의 집을 편하게 올 수 있도록 마을길을 새로 닦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그 집에 머물기 시작하자 농부의 집을 새롭게 지어주었어요. 또 임금님이 갑자기 방문했을 때 먹을 것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농부의 집 창고에 먹을 것을 가득 채워 주었다라고 합니다. 농부가 임금님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농부가 계속 임금님을 만나자 그의 모든 것이 풍성함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님과 계속해서 만나면 우리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은혜의 삶,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불로써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동대전교회 모든 성도 한 분 위에 불로 임하여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불씨가 남아있어요. 아직 불은 아니에요. 불씨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불이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떨기나무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은요, 그 전에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엘리야가 쌓은 제단 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그리고 또랑의 물을 다 핥아버렸어요. 이렇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자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과 750대 1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또 이 하나님의 불은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40년 동안 살인자의 모습으로 좌절과 고독 속에 살아온 모세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자,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뜨겁게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불이 모세에게 임하자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변화가 된 거예요. 목동이, 살인자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불은 능력을 주는 불이에요.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불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불로 우리 안에서 타오를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의 불씨를 마음에 간직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불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할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 결과 떨기나무 같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나무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옛날 모세의 눈에만 보였던 하나님의 불이 2000년 전 그 이 땅의 성령의 불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불을 붙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불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 같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님 앞에서 겸손히 신을 벗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 한 주간도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을 붙이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복된 길로 한 주간으로 살게 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의 불이 붙여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하시며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